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둘째 이게로다. 아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네, 저는 한 3분의 1 정도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을 간단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 복음의 진수와 종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원래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이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를 명확하게 다 이해하면은 성경의 맥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루에 7, 8시간씩 한 3년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6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17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되는 명확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을 가도 혹은 이슬람을 가도 또 불교에 가도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구원을 사람의 공로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6절, 17절은 이 로마서 중에서도, 이 성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철역에 나가서 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끄럽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유대인에게 이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억압받으면서 살던 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가난에서 질병에서 아픈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는 모욕거리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미련한 것이죠.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들만큼은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3일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7일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그들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현대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종교들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과 노력과 업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빼고 사람이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왜 자꾸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세상은 그렇다 쳐도 이것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후에 몇 년 후에 이 교회를 아볼로라는 후임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서로가 다른 지도자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지겨워. 바울이 하는 말은 맨날 똑같고 지겹고 십자가하고 보혈하고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볼로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 헬라 도시 안에서 최고로 문학과 어떤 이 상업이 발달한 그런 화려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 이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냐면은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 사람이 말을 맛있게 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말 잘하는 말빨 좋은 사람들 보면은 혹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우리 자매들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는 형제들한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말 잘하는 게 최고의 어떤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추구했던 게 수사학의 이 말의 유창함과 기법,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아볼로와 같이 말 잘하고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원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보다는 그냥 이 말의 지혜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과 업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매맞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죄인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후반에 30이 되기 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이라는 데 가서 청년들과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루는 청년들 따로 다니고 저 혼자 바닷가를 가서 이제 전도할 분을 찾다가 바닷가에서 혼자 낚시를 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뭐 그런 복음을 그냥 원색적으로 이렇게 전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30이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였는데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죠. 아유, 젊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겠죠. 이분이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굉장한 이 엘리트 지도층에 있던 분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살던 분이었는데 이제 여생을 보내려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뭐 별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말의 의도가 그거죠. 젊은 사람이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시대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이 한심한 종교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있다 보면은 우리 복음을 조롱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과 이 십자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으면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누가 조롱받길 좋아하겠어요? 욕먹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한 번 당하다 보면은 한두 번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을 죄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에 다 끌어내려요.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교회는 복음은 십자가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죄인으로 부족한 죄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머리, 지성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복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관점은 항상 내가 훌륭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자꾸 나타내잖아요. 우리 청년들 실업 자리에 있다가 회사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가면 면접을 보잖아요. 여러분 면접 보면서 면접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줄 몰라요. 예? 그럼 면접관이 그러겠죠. 저거 바보야 뭐야 하면서 그렇게 볼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면접관 앞에 가면 전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윗사람들 눈치도 잘 맞춰주고 유학도 갔다 왔고 성격 뭐 못하는 거 없어. 다 못하는 것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나 교회 이 다른 종교의 방식은 교회가 추구하는 이 복음과는 전혀 달라요. 복음은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인사를 하고 로마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 18절부터 2장 전체까지 복음이 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 2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죠. 조롱받으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청교도 신학을 전공하셨고 약간 좀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한번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현대의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이 죄인됨은 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표적을 구하는 삶.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나 삶이나 어떤 이 구원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오직 추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을 바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것들만을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이 그렇죠. 교회 가운데에서 이 방언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 다 쓰러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면서 앞일을 내다보게 하는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적은 이적일 뿐이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볼로와 같은 자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아볼로와 같이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헬라 지식가 같은 자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큰 교회에서 오래 하면서 전문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아니면 말을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성공한 기업인이나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과 도전을 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감동과 도전을 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 중심의 이 자랑과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능력은 연예인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의 것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방식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고 계세요. 그래, 너네 방식대로 해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시키고 말 잘하는 목사 세워다가 웃게 만들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은혜가 필요 없지? 그럼 내가 다 걷어갈게. 하나님 은혜를 다 걷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가지, 어느 교회를 가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들어와서 회심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받고 새신자가 왔는데 대부분 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신앙인들. 그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 사람의 지혜와 말의 지혜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 죄인을 회개하는 그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 다 살펴보세요. 신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박하고 천박한 지식들이 교회를 채우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로 덮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기 어려운 거,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하기 어려운 거. 제일 하기 어려운 거 용서예요, 용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는 그냥 있어라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유를 창조하시죠. 있어라. 근데 죄는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야지, 그 엄청난 일이 희생과 대가가 치러져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냥 나오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회개와 참회가 없는, 죄에 대한 다름이 없이 사랑과 긍정의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구하고 헬라인들이 구하거나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는 이 로마의 군인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다 버리죠. 필요 없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야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헬라의 지혜와 철학이나 혹은 유대인이 구하는 이 표적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동을 줄 수는 있고 도전을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인격, 지정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올가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단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이면서 엄청난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원이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고백합니다, 기도 한번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헬라 철학인들이, 플라톤이 사유하면서 영생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절대일자, 어떤 최고의 선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발견했지만, 복음은 성경 안에서는 어떤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던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천 년의 기다림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사람이 30년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이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죄의 문제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몇천 년 전의 역사를 그냥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다 하나님 꺾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여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끝나지만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 이 구원의 삶과 영생을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능력과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사역을 하다가 60이 안 돼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저희 어머니는 좀 특이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개척교회 있잖아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어질 때까지 3년에서 5년 정도를 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려면은 엄청난 이 희생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함부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또 나오셔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개척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20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사례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개척교회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한 교회에 보통 한 10명 이상씩 전도해서 이 개척 멤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실 건데 도움의 손길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저는 옆에서 계속 봤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본 적 있나요? 저도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3일 금식 태어나서 딱 2번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 이틀째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3일째 되면은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같아요. 힘도 없고 어지럽고 정말 힘든 거죠.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흘 동안 한 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끝나고 나면은 3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학식이 뛰어난 분도 아니고 건강한 분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었지만 그 많은 기도와 금식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회개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에 목숨 거세요. 말씀에 목숨 거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전도할 대상에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헌신하고 바쳐도 그래서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는 있겠죠.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인격이 변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와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거나 환상을 보고 말을 잘하고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음악시설이 있고 조명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세상 지식, 자랑, 학문, 남들이 부러워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2종류로 나눴어요. 유대인과 그 외 기타 등등.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한데 먼저가 어디라고요? 복음이 먼저 필요한 곳? 유대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죠?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도 필요하지만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교회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형식적인 그냥 종교인들, 모태신앙인들, 제일 문제 많은 모태신앙인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믿음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 보면은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럼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칭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삶이 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현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뭐로부터? 나의 나쁜 습관들, 나쁜 죄악들, 나쁜 거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옛 본성의 모습들,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쳐가고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이게 허세 떠는 거 되게 좋아하죠. 예? 남자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대화를 하다가 내가라는 단어하고 사람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세를 부리는 거는 열등감이 많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삶의 가치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낚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매일 낚시를 갔는데, 낚시하다가 알게 된 이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낚시 도구를 사는데 1억을 넘게 썼어요.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방 하나는 다 낚싯대예요. 방 전체가. 그러면서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랬죠. 그냥, 좋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래요. 자기의 영광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광과 자랑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가게 만드는 거, 그건 여러분 복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그 가치관을 넘어서 나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 습관이 바뀌고 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 쉬운 넘으신 분들은 제가 기대를 안 해요. 자기의 경험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해 보면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40에 들어섰는데
성품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기에 여러분 제가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안 착해요. 예? 혈기 있고, 예?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좀 얼굴은 좀 이래도 제가 많이 착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고쳐나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의 삶을 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삶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들과의 화목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영광 중심의 복음의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를 보면은 항상 이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미국에는 2번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독한 근시였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전기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이 촛불을 들고서 한 손으로는 이 원고를 떠듬떠듬 손으로 가리키고 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서 원고를 읽었어요. 그냥. 예? 말투를 뭐 화려하게 하거나 조명을 화려하게 켜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나 헬라 철학이나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온전히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